우리 지금 요한복음에 나오는 기적을 가지고 몇 가지 계속 보고 있는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을 가지고 이성세계에서 신앙세계로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고, 지난주에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신 것을 통해서 왕의 신하, 심지어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부르시는 초대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기적으로 소개된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신 것을 통해서 오늘 제가 제목을 병고침에서 죄사함 또는 참 안식으로 라는 주제로 세 번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초대에 대한 말씀을 계속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인데, 오늘 이야기를 제가 이 문장 하나로 딱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 정확하죠? 오늘 이야기는 딱 이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는데, 이 노란색으로 제가 강조한 것, 안식일, 베데스다 연못가, 38년 된 중풍병자, 요 세 단어를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의미를 생각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장소가 베데스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베데스다라는 것은 물론 히브리어이고, 그러면 뭐 베이트라는 말은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베델 그러면 베이트 엘 엘로힘, 그래서 하나님의 집 이런 뜻이고, 오늘 이 베데스다는 베이트와 헤세드라는 두 단어. 헤세드라는 말은 아마 우리 종종 들어보셨을 단어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 신약 성경에 있는 아가페와 같은 단어로 쓰이는 히브리어가 헤세드라는 단어인데, 그야말로 자비의 집, 긍휼의 집 그런 뜻입니다. 근데 어떤 학자들은 이 베데스다를 베이트라는 단어와 에스다라는 두 단어가 합쳐졌다. 그러니까 이 에스다라는 말이 뭐냐면 물이 넘쳐 흐르는 장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비의 집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이 베데스다를 넘쳐 흐르는 집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느냐는 중요하지도 않고, 두 가지를 다 해도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는 이 베데스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두 의미가 다 우리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머릿속에 두 단어의 의미를 가지고 계속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괄호로 묶어놨기 때문에 이건 확실하지는 않다.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다는 말로 괄호로 묶어놓은 내용인데, 그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모여서 생각했던 게 뭐냐면, 천사가 한 번씩 내려와가지고 손으로 막 이렇게 물을 휘저으면 맨 먼저 그 물 속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든지 낫는다. 믿습니까? 아무도 안 믿죠? 이런데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병나기 좋지만 천사가 왜 내려와서 물을 왜 그렇게 해요? 근데 유대인들은 워낙 기적을 좋아하다 보니까 한 번씩 그런 비슷한 현상이 있으면, 와, 천사가 내려와서, 천사는 눈에 안 보이니까 와서 물을 휘젓고 갔는데 빨리 들어가면 낫는다고 했는데, 이제 이게 왜 그런가 보니까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온천이라는 것도 있고 간헐천이라는 게 있대요. 간헐천. 들어보신 분? 저는 처음 들어봤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땅속에 물이 이제 뜨거운 물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 물이 지하비에서 뜨거운 열기를 가지고 있을 때에 어떤 변화에 의해 가지고 이것이 땅을 뚫고 치솟는 경우가 있대요. 그걸 간헐천이라 그런답니다. 그때는 많은 가스도 나오고, 우리로 말하면 완전히 온천인 거죠. 뭐 유황 온천 같은 거 있잖아요. 노천 온천 같은 거. 미국에도 그런 데 있잖아요. 한국도 있고. 그러니까 적어도 피부병 환자들은 많이 나았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말을 지어내가지고 천사가 와가지고 막 손을 쥐어 있잖아. 아무 병이 들어가면 낫는데, 뭐 그런 얘기를 지어낸 것 같아요. 근데 별로 신빙성은 없어 보이는데, 아무튼 이제 그런 신비한 마음으로 병 낫고자 하는 사람들은 뭐 그보다 더한 거짓말도 믿을 수 있으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온 거죠. 의사, 약으로 안 되는 사람들이 다 모였겠죠. 난치병자, 불치병자들만 모였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있다고 그랬죠? 38년 동안 중풍병으로 아마도 거의 움직이지 못한 사람 같아요. 그 사람도 혹시나 나을까 해서 왔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38년 된 중풍병자가 혹시라도 천사가 와서 물을 동해가지고 들어가면 낫는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그건 아니라고 그랬지만 혹시 그런 생각으로 왔다 할지라도, 또 그런 일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38년 되어서 누워있는 이 사람이 제일 먼저 다이빙을 해서 그 물속에 들어갈 가능성, 그래서 병이 나을 확률은 몇 퍼센트 더 될까요? 제가 볼 때는 거의 0%입니다.
자기가 그 이리 말을 했거든, 방금 예수님께. 제가 가려고 하면 먼저 다른 사람 뛰어가더라는 거예요. 차라리 눈을 못 보는 사람은 소리 듣고 몸을 던질 수는 있잖아요. 이 사람보다는 낫지. 빨리 갈 수 있잖아요. 오늘 제가 주일학 어린이도 말씀드렸지만 원래 38년 된 병자를 이야기한 주인공으로 소개하면서 이 이야기를 요한이 쓰고 있는데 38년 된 병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하는 메시지가 뭐냐. 이 사람은 스스로는 고침받을 수 없는 사람, 그런 말입니다. 혹시라도 뭐 천사가 물을 통했을 때 병이 낫는다는 그런 일이 있다 할 때 자기는 안 돼. 누군가 던져야 되는 거지. 자기로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것도 말도 안 되는 뭐 자기도 희망사항이지만, 그래서 오늘 이 38년 된 병자 이야기는 우리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런 자들이다. 도무지 스스로는 구원받지 못할 자. 이 사람 정말 불쌍하잖아요. 38년 동안 움직이지 못하고 누워있다는 게 얼마나 불쌍합니까? 병이 나을까 해가지고 38년 동안 병을 가지고 여기 베데스다 연못까지 왔지만 기회가 자기에게는 안 주어지는 거 얼마나 불쌍합니까? 근데 그 불쌍한 존재가 우리가 그런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실 땐 도무지 가능성이 없는 자. 자, 이 사람이 병이 나을 수 있는 방법이 자기 스스로에게는 전혀 없는데 딱 한 가지 방법은 있긴 합니다.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만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 성경에 병 나은 사람들 보면 대부분의 경우는 병을 가진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가죠. 뭐 정말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붙잡고 앞을 보지 못해도 그냥 걸려 넘어질 생각을 하고 막 뛰어라도 예수님 앞에 가고 이러는데 이 사람은 스스로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병 나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 만나는 건데 예수님을 만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스스로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도 예수님이 만나 주셔야지만이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야기라니까요. 이게 남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지 않았으면 우리 중에 누구도 예수님을 만날 생각도 한 사람도 없었고 만날 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8년 된 중풍병자를 보면서 나의 모습을 보지 못하면 은혜를 제대로 받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주님, 나의 모습입니다. 내가 주님 아니면, 주님이 나를 만나주지 않았다면 제가 주님 알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저는 한평생 이렇게 살다가 영원한 지옥에 갈 자임을 고백하는 거, 오늘 이 이야기가 나에게 주시는 내 이야기라는 사실을 인정을 해야지 될 것입니다. 자, 이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만나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건 예수님이 궁금해서 물으신 질문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잘 알죠.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에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병자에게 너가 낫기를 원하느냐 물어보나 마나 하는 질문을 하신 질문 속에는 저는 이런 정도의 예수님의 선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의 모든 수고를 중단해라. 혹시라도 누군가가 너를 물에 집어넣어 던져주면 나을 것 같으냐? 아니다는 겁니다. 너가 낫고자 하는 모든 수고 중단하라.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대신에 나를 의지해라. 그러면 내가 이제부터 하겠다. 너의 모든 것을 나에게 맡겨라 하는 말씀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 라는 이 질문 속에 주님께서 정말로 하시고자 하는 말씀, 음성이 아닌가. 오늘 아침에 정말 주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향하여 하셨던 말씀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능성 없는 나에게 동일하게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시는 질문에 주님의 숨어있는 간절한 음성이 오늘 이런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 마지막에 같이 이 내용을 가지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병이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에 이 병자는 뭐라고 답을 하십니까? 하셨습니까? 7절에 보니까 제가 낫기를 원하는데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물이 동했다는 건 천사가 내려온 게 아니고 가늘천이 퍼졌다 그 말이겠죠.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예수님이 질문은 뭐죠? 너가 낫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었는데 예, 아니요가 없고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제가 물에만 들어가면 저도 낫겠는데 뭐 당신이 굳이 안 도와주셔도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 버리잖아요. 제가 이 몸이 이러니까.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께 굳이 요구하는 요청이 있다면 뭘까요?
혹시라도 가능하면 물이 동할 때 당신은 먼저 나를 집어 던져주면 하실 수 있으니 그거 해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뭐라고 말씀하시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우리 지금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기적들을 보는데 예수님 말씀 많이 안 하시고 짧게 하시고 한두 마디로 일 다 처리하십니다. 자리 들고 가라. 이게 전부입니다. 병이 나았다든지 뭐 다른 말씀도 있을 텐데 왜 이렇게 말했는가? 그걸 마지막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이 동할 때 나를 밀어줄 사람이 없어서 못 따고 있습니다라고 말할 때에 그의 병을 고치기 위해 하신 말씀이 뭐라고 그랬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을 했을 때에 그대로 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얼마 후인지는 모르지만 이 병 나은 사람을 성전에서 다시 만나주시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다음에 나옵니다.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이 사람이 안식일날 병고침을 받은 것 때문에요, 유대인들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한테 또 한 소리 들었습니다. 율법을 어겼다고 막 난리를 치고 한 것입니다. 정말 세상에 한 38년 동안 앓다가 병난 사람한테 그것도 성경에도 없고 자기들이 지어낸 율법 조항 가지고 율법 어겼다고 말하고 누가 당신을 낫겠냐고 막 이렇게 막 대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때 그 일이 그냥 나는 모르겠는데 아마 나보고 그냥 자리 들고 가라 그래서 나는 그거 한 것밖에 없어요. 나는 누군지 모른다고 시집을 딱 떼는 장면이 이 다음 부분에 나옵니다. 그 후에 예수님이 성전에서 그 사람을 다시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오해하기 쉽죠. 이 사람이 38년간 병 앓은 것은 죄 때문이었구나.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의도는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너 다시 안 아프기 위해서는 죄 짓지 말아라 하고 하시는 말씀의 의미,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 그 자리에 말씀한 게 아니라 병 고치고 난 다음에 몇 시간인지 며칠인지 지나고 난 뒤에 다시 찾아가신 겁니다. 우연한 만남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뭔가 끝을 못 맺은 것이 있어서 가신 거다, 그 말이죠. 끝맺지 못한 게 뭘까요? 여러분, 이 사람이 지금 병이 나았는데 믿음으로 병 나았습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나를 물속에 안 넣어줘서 이러고 있다고 딴소리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병 나은 사람 여러 사람 중에서 믿음이 없이도 병 고침 받은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은. 그런 이 사람은 병은 나았는데, 육체의 병은 나았는데 영혼의 병, 죄 문제는 해결 안 된 거잖아요 지금요. 그래서 예수님이 확인을 하고 정말 그에게 더 확실한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를 저는 두 가지로 봤는데, 병 고침에 머물지 말고 영혼 고침, 죄 사함을 받으라 하는 말씀이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는 말씀 속에 있는 의미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천하를 얻고도 자기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말씀 그대로 38년 심스러웠던 병을 고쳤지만 너가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면, 영혼 구원받지 못하면 그 병 고침받은 것도 아무 의미가 없다, 그 말씀이잖아요 지금요. 그래서 병 고침받고 기뻐하고 좋아하고 있을 그 사람에게 또 선물을 주러 가신 겁니다. 진짜 선물을, 구원이라는, 죄 씻음이라는, 병 고침이 아닌 죄 사함이라는, 병 고침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를 찾아가셔서 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죄를 짓지 말아라. 두 번째, 이 말씀의 의미는 이 병 고침 받은 사람이 병을 고침받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 만날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는 모르지만 병을 고침받고 난 다음에 이 사람 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야, 신기하네. 말로만 들었는데 이분 대단한 분이구나. 참 오늘 참 운 좋았구나. 이러고 말았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안 나을 38년 된 병이 나았을 때에 그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 아마 저는 생각컨대 바로 그 자리에서인지 아니면 그 후인지 모르지만 분명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믿었을 가능성이 많을 겁니다. 그렇죠?
성경에서 말하지 않기 때문에 언제 그가 병 고침 받고 난 뒤에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하나님의 아들로 믿음이 있었는지는 알지는 못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다시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시는 이 말씀의 의미가 저는 두 번째로 다시는 이전 상태로, 다시 말하면 이전 상태는 뭐냐, 38년간 중풍병으로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고 죄사함 받기 전에 있었던 그 죄의 종의 상태로 다시 돌아가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38년간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정말 죽지 못해 사는 인생으로 살게 했던 그 병이 나았는데 그 병을 다시 가지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그렇죠? 똑같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죄 사함받고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어떻게? 주님이 나를 먼저 찾아오심으로. 그런 상태로 있는 우리들이 다시 예전 상태로 돌아가는 것 주님이 원치 않으십니다, 여러분. 돼지가 씻은 몸으로 다시 우리간에 들어가는 것과 같이 그렇게 살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미 병은 나은 그에게 다시 찾아가셔서 죄를 짓지 말라고 한 것은 이전 상태로, 이전에 죄에 있던 상태, 너의 몸이 병든 게 아니라 영혼이 병들어 죽게 가게 된 이 죄인에 있던 그 상태로 다시는 돌아가지 말라라고 정말 당부하고 말씀하신 내용이 이 말씀의 의미의 두 번째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네 가지의 이 기적의 의미를 한번 정리를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이 기적이 보여주는 것은 무엇인가? 첫째, 구약 메시아 예언의 성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구약에 예수님의 메시아로 오셔서 하실 일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이 이야기와 가장 유사한 구약 예언이 있다면 이사야 35장 6절 말씀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때에 조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이게 내가 노란 글씨로 한 거, 조는 자가 사슴같이 뛴다. 광야에 샘이 물이 솟구쳐 흐르고 시내가 흐른다.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지금 병고침 받는 이야기, 두 발로 걷고 일어서 걸어갔던 이 사람 이야기를 딱 그대로 보여주는 예언서 맞죠? 많은 예언들 가운데서 이 구절이 오늘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간 병중에 있다가 고침받은 사람의 미래를 미리 예견이나 한 듯이 이사야를 통해서 예수님 오시기 600년, 700년 전에 이 예언을 하셨던데 그것이 이루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연못가에 중풍병자가, 그 연못도 그냥 물이 아니고 솟구쳐 오르는 가늘천이라 그랬잖아요. 그 연못에서 걷지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이 지금 자리를 들고 걸어가고 뛰어갔다, 이 얘기할 때에 성경을 조금 아는 유대인들은 이 구절을 단방에 떠올려야 되죠. 와, 이거 뭐야? 그러면 저분이 구약에 예언한 그 메시아란 말인가? 그걸 지금 예수님도 요한도 보여주고 싶어 하신 사건이다. 두 번째, 오늘 이 기적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의미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선언입니다. 특별히 성경에는 뭐 색깔 또는 규격 또는 이 숫자들이 많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도 숫자가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오늘 아침에 앞에 읽었던 거 기억이 잘 안 나실지 모르겠지만 이 베데스다 연못 근처에 행각이 5개가 있었다라고 있습니다. 행각이라는 건 뭐죠? 말하면 공원 같은 데 보면은 벽이 없는 지붕만 있는 거 있잖아요. 파빌리온 같은 거. 그런 게 몇 개 있었다고요? 5개 있었다. 아니 5개면 어떻고 3개면 어떻고 1개면 어떻고. 요한이 그게 5개 있었다고 굳이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 의미가 있다는 것이고. 그게 뭘까? 유대인들에게 이 5라는 숫자는 모세 오경을 생각하기에 딱 좋은 숫자입니다. 뭐 5 행각이 모세 오경을 뜻한다라고 볼 수는 없죠. 10개를 지을 수도 있는데, 그러나 요한이 기록할 당시는 오늘 이야기가 전체적으로 볼 때는 구약시대가 끝나고 신약시대가 시작되었다는, 또는 모세 율법의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복음이 시작되었다는 의미로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 5라는 수를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나쁘지 않은 것 같고, 두 번째 38이라는 숫자도 그래요.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을 했는데
출애굽한 이후에 한 1년 내지 2년은 시내산 밑에 머물렀습니다. 뭐 할 때까지? 성막 지을 때까지 머물렀잖아요. 그래서 광야 생활을 한 것은 한 38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하필이면 38년인지 37년인지 뭐가 중요하냐 싶지만 오늘 이 두 숫자 5와 38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익숙한 바로 광야 시대가 끝났다는 얘기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기에 충분한 숫자로 요한이 의도적으로 이 숫자를 기록으로 남기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이야기는 그 얘기인 거죠. 유대인들에게는 적어도 그렇습니다. 모세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예수님 시대, 메시아 시대가 시작되었구나 하는 것을 이런 숫자를 통해서도 보여주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물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에만 이 물 이야기가 여러 번 나옵니다. 첫 번째 물이 어디 나오냐? 우리가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 전에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는 장면이 먼저 나옵니다. 1장에. 그 요단강 물, 무슨 물이죠? 죄를 씻는 물이었습니다. 첫 번째 기적이라고 하였던 물로 포도주를 만든 것, 이건 음료수를 보충했다는 말의 의미가 넘어선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물을 어디에 담으라고 했죠? 항아리가 손님들을 올 때 발 씻는 물을 담아두는 정결례식에 쓰는 물 항아리라고 그랬잖아요. 음료수를 주는 식수통에 담을 수도 있고 포도주 통에도 물을 담을 수 있는데 그 발 씻는 물통에다 담으라고 했습니다. 그걸 떠가지고 갖다 주라고 그랬습니다. 참 발 씻는 물을 마실 뻔한 것이 사실은요. 근데 그게 최고의 포도주 되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 발 씻는 통에서 나오는 물이 포도주 되었다는 것은 단순히 음료수의 의미를 넘어서서 우리의 죄를 씻으시는 정결케 하는 포도주,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첫 번째 기적 이후에 다시 갈릴리로 올라오시는 길에 사마리아 성에서 여인을 만나지요. 우물가의 여인. 거기도 물입니다. 물론 마시는 물이지만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가 생수가 된다는 걸 말씀하셨는데 이 여인에게는 뭐가 생수일까요? 죄 많은 여인, 남편을 6이나 바꿔갔던 그 여인이기 때문에 그에게 진짜 필요한 물은 그 우물가에서 나오는 물이 아니라 자기 속에 있는 그 죄를 씻는 생수가 필요했는데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다. 이 사마리아 우물가 이야기도 죄 씻는 이야기. 세례 요한의 세례든지 포도주로 만든 그 물 이야기든지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 다 물 이야기의 공통점이 뭐라고 그랬어요? 죄 사함, 죄를 씻는 이야기이다. 결국 오늘 베데스다 연못에서는 물 한 방울 이 환자에게 닿지 않았지만 그의 병이 나았지만 결국 예수님은 그의 몸을 고치시는 일을 하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두 번째 만남을 통해서 그의 죄를 씻어 주셨습니다. 그렇죠? 무엇으로? 물로. 무슨 물? 얼마 후에 흘리게 될 자기 몸에 피와 함께 엉겨 나올 그 물로 미리 씻어 주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이 환상을 보았을 때에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서 바다를 채웠다고 그랬습니다. 그 바다는 사해 바다입니다. 죽음의 바다. 그랬더니 그 안에 물고기가 살고 그 주변에 나무들이 과일 나무들이 생겨나고 열매를 맺더라 그랬습니다. 이 환상을 보았습니다. 이건 요한계시록 요한이 본 환상과도 직결합니다. 그래서 결국 다시 예수님께서 오늘 베데스다 연못의 물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은 과거로 말하면 에스겔의 환상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미래로 보면은 앞으로 요한이 보게 될 그 천국의 장면을 재생하시고 재현하셨고 미리 보여주신 사건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강이 4개가 흘렀다고 그랬는데 그 강물이 죽음의 바다를 살리고 결국 다시 에덴 동산이 복원이 되는 것이 요한계시록에 말씀하는 예수님의 환상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의미가 물. 오늘 이 기적에는 물 이야기가 있다. 물 이야기는 뭐죠? 결국 죄 씻음과 천국에 관한 이야기다. 그런 것이고. 네 번째, 참 안식을 선언하신 것이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그의 병을 고칠 때 사용하셨던 단어를 용어를 우리가 다시 기억해 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을 잘 섬겨 보려고요 별별 짓을 별별 노력을 다 했는데
그래서 성경에 없는 것까지도 추가해가지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39가지 안식일날 하지 말아야 될 조항을 만들었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자기의 잠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도 금지시켰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자는 그 매트리스, 무거운 매트리스가 아니고 뭐 침낭 같은 거라든지 지프로 만든 그냥 거적대기 같은 그런 거죠. 뭐 무거운 게 아니고 그것을 드는 것과 그걸 들고 옮겨가는 것, 그거 금지시켰다고 바리새인들이 만들어 놓고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병을 고칠 때에 너 병이 나았다 라고 말하지 않고 율법에 말하면 자기들 율법으로 만들었던 그 전통에 의하면 딱 걸릴 수밖에 없는 내용을 그대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리를 들어라, 걸어가라. 누구 들으라고 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병자를 고치기 위해서 그 병자에게 들으라고 한 말씀 같아 보입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실제로는 그 유대인들에게 안식일날 안식 없는 사람들,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평안이 없고 안식이 없이 무거운 짐에 매여 살아가는 그들에게 그 안식일의 의미를 알지 못하여서 자기가 안식일을 이렇게 지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하며 종교 행위에 매여 있는 그들이 38년 동안에 움직이지 못하는 이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도 고쳐주기를 원하셨지만 이 사람만큼이나 율법에 매여서 참 안식과 기쁨과 즐거움이 없이 살아가는 그들을 그 무거운 짐에서 놓여 자유케 하고 안식을 주시기 위하여서 오늘 이 병자를 고치실 때에 그들이 억지로 정해놓았던 이 안식일 금지 규정을 정면으로 반대하고 배치가 되는 말씀으로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 하는 겁니다. 안식일 날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안식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안식은 사람이 절대로 취할 수 없는 겁니다. 하루 쉰다고 휴식이 안식이 되지는 않습니다. 휴가가 안식이 되지는 않습니다. 참 안식은 육체의 안식이든 영혼의 안식이든 참 안식은 주님만 주실 수가 있고 그분이 흘리신 물과 피로만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이 주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너희를 병을 치유하고 안식을 주고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니라 물과 피를 쏟으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과 진정한 죄사함의 평강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일마다 우리가 교회 올 때에 바리새인들이 39가지 금지시켰던 그 금지 조항을 지키는 열심으로 오는 것으로는 안식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 흘리심과 그 창 찔린 자리에서 나왔던 응고된 피와 함께 나왔던 물, 그것이야말로 나를 고치고 나를 자유케 하고 나에게 참 안식을 주시는 은혜라는 사실을 주일날 교회에 올 때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만나는 거 좋고 찬양대 찬양을 듣는 것도 좋고 찬양대 찬양을 듣는 게 아니고 같이 하는 겁니다만은 어떤 것으로도 주일에 주시는 은혜와 안식을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딱 한 가지, 주님의 십자가, 그분의 피 흘리심, 그 몸에서 흘러나왔던 피와 함께 엉겨나왔던 그 물이 나를 치료하고 나의 죄를 씻고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나에게 참 자유를 준다는 것, 이 사실을 잊지 말고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야 주일날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35장 찬송가를 이번 한 달 동안에 계속 부를 텐데 저는 막 그냥 설교를만 하는 사람이 듣지를 잘 못하잖아요. 많이 못 듣습니다. 성찬식을 제가 집례를 많이 하고 성찬식을 참여하는 것은 1년에 한 3번 되는 것 같아요. 노회 2번 총회. 그때는 제가 집례 안 하니까. 여러분 성찬식 집례 안 하고 성찬식에 참여하는 거 복입니다. 여러분 집례하는 사람이 제가 해보니까 저는 집례도 해보고 성찬도 받아보고 다 해봤잖아요.
어느 것이 훨씬 은혜로운지 아십니까? 성찬에 참여하고 받는 게 훨씬 은혜롭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찬식에 참여해가지고 제가 침례하는 거 말고 성찬식에 참여해서 떡과 잔을 받을 때 저는 눈물을 흘려보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 회의가 많고 회의가 든다는 총회를 참석해도 성찬식 앞에서는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자주 없는 성찬식이지만 성찬식 때 눈물 콧물 빠지는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진정한 죄 씻음과 함께 우리에게 주는 자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35장 찬송을 부를 때에 나의 죄를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 그 주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함께 부를 때에 얼마나 아침에 감격이 되고 은혜가 되는지. 오늘 38년 된 병자 베데스다 연못 가에 연못 닦고는 아무 상관없는 병고침, 오히려 그 물이 아니라 주님의 피와 물이 그의 영혼의 병을 고쳐서 그를 참 안식은 참 자유로 참 평강으로 인도하신 그 주님, 그 주님의 안식일에 베푸시는 안식과 참 자유의 은혜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일마다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은혜를 주일마다 사모함으로 올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실수 없이 차질 없이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 그 은혜로 또 한 주간을 살고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땅에 살지만 땅의 백성이지만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모든 성도들에게 매주일마다 충만하시기를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적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주셨고 주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나에게 찾아오셨던 그 주님, 베데스다 연못의 물이 아니라 자신의 피와 물로 나에게 죄 씻음이라는 참 자유와 참 안식을 주신, 그래서 내가 병고침 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고 이제 하나님께 찬송하며 감사하며 우리 생애를 맡기는 기도를 함께 해드리겠습니다.